TV와 인터넷 채널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그 관찰 예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얼리티 예능이라고도 부릅니다.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나는 자연인이다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찰 예능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연출을 화려하게 하거나 아니면 작가들이 이제 각본을 꼼꼼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출연자가 사는 모습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리얼리티 예능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 예능이 표방하는 것은 바로 그야말로 리얼리티입니다. 우리는 리얼하게 보여준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리얼리티는 예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허구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를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신앙의 세계는 너무 많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죄의 형벌이 면제되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실제한다는 것의 기준을 눈에 둡니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는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고 단정합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걸 풀이하면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눈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실제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믿음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내 눈으로 봐야 인정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는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예능은 눈으로 보면 돼요. 예능을 굳이 믿음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능을 믿음으로 보면 재미가 더 있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믿음으로 보면 더 막 박진감 있게 볼 수 있나요? 그냥 그거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 있는 중요한 가치들은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볼 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허상 같아요. 눈으로 보면 감동이 없습니다.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세계에서 눈으로 실제성을 확인하겠다는 사람은 예능을 믿음으로 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능을 믿음으로 보겠다 그러면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눈으로 보겠다, 확인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러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간혹 만나는 사람 중에 믿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해하려고 해서입니다. 증명하려고 해서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 이걸 납득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 과정에는 이해와 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변증으로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해나 증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겸손한 받아들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어떻게 믿어야 하나입니다. 예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겸손한 받아들임으로 믿어야 합니다. 겸손한 받아들임으로. 제가 그제 주유를 했어요.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제가 차에 생수를 넣지 않은 이유는 기름을 넣어야지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름을 넣으면 그것이 어떻게 엔진으로 가서 어떻게 연소를 해서 무슨 작용으로 무슨 원리로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차는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름을 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를 넣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한 받아들임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지. 이건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원리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자연의 이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해가 밝을까 안 밝을까 이걸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원리를 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지난 3주간 설교한 그 모든 내용을 겸손한 받아들임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어디에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와도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한 받아들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뭘 바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뭘 이루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한 그 모든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참 신비한 것은 받아들이고 나면 점점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증거도 생깁니다. 이 받아들임, 이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산을 옮기고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열래 아니면 죽을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십시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란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죠. 예수님이 입은 옷은 왕의 옷 같은 걸 입었는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문을 들락거리잖아요. 뭐 현관문도 닫고 차문도 열었다가 마트 문도 들어가고 방문도 열고. 근데 그 모든 문에는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 이 헌트가 그린 그림의 문에는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건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에서 열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이건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윌리엄 홀먼 헌트는 이 구절을 착안해서 조금 전에 그 그림을 그렸다 그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문을 연다는 것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나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죽음 후에 예수님이 준비한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겸손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구원자로 동행하겠다. 함께 하겠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문 앞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가는 이걸 위드라고 했습니다. 이건 잡초라는 뜻이거든요. 잡초. 네. 왜 이 문 앞에 잡초를 그렇게 그려 넣었을까? 이유는 이 문이 열리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 이 문이 닫혀 있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잡초가 자랄 정도입니다. 왜 이 문은 잡초가 자랄 정도로 열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삶의 풍요로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것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한 도시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노크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그렇게 오래 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나 살만한데 뭐 굳이 예수를 믿어? 나 이 정도면 여유 있게 사는데 뭐 꼭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 문은 그렇게 오래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그건 참 큰 낭패 아니에요. 어쨌든 이 문이 그렇게 오래 닫혀 있었던 이유는 부요함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어색함 때문이겠죠. 너무 오래 문을 닫아 두었기 때문에 새삼 문을 열기에 어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제 교회를 나가?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아니, 지금이 이 문을 열 때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거든. 지금 이 문을 열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새로움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닫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술, 담배,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잡기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저런 것도 좀 정리하고 내 생활 좀 다듬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지. 그래서 오래 닫아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 아내가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시작할 무렵에 자꾸 망설여요. 살을 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자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네. 아니, 가서 살 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을 좀 빼고 간다. 이거는, 네. 뭐, 그 마음이 뭔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생활을 좀 정리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거는 내 몸이 많이 아픈데 내 이렇게까지 아프게 된 것 의사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내가 스스로 좀 치료를 하고 웬만해지면 병원 가야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에 문을 열면 되는 거. 누구든지. 부끄러움이 있어도 정리해야 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뭐 문제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번째, 사람들의 소음이 있었어요. 문 밖에서 예수님의 소리만 들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리가 같이 들렸어요. 신은 없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봐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문을 살짝 열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니까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욕심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했다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좀 열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살짝 문을 열었는데 신앙인들이 내는 비신앙적인 소음 때문에 다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새삼스럽게 문을 열기가 어색한가요? 아니면 신앙인의 비신앙적인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어. 그것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정리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입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문을 오래 닫고 있다면 예수님도 그 문 밖에서 오래 서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워지라고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시는 모든 것, 나 나름의 상처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곳에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헌트가 그린 그 그림의 문은 열릴까요? 열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 문이 꼭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문이 꼭 열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원자로 확신할 뿐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이유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어색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사는 것이 바빠서, 사람들의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 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겸손한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